신학인문 5번째 시간 역사신학 1부 증인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강의 개요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신학에서 역사신학 분과로서 교회사의 위치를 알아볼게요. 그런 다음 역사신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교회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또한 교회사의 자료와 근거는 무엇인지 설정해 본 후 교회사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큰 흐름에 따라 간략히 살펴볼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 의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안에는 다양한 분과들이 전문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는 성서신학, 교회의 역사를 고찰하는 역사신학,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조직신학, 신앙과 신학의 실천적인 적용점을 연결하는 실천신학, 그 밖에도 좀 더 전문적인 신학의 한 분과로서 다양한 분과가 연구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학의 기둥과 줄기라 할 수 있는 역사신학 분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신학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과제를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역사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반 역사관과 기독교 역사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 역사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인류를 발전시켜 왔는지, 인간이 이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가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역사관을 토대로 그 사이 세계 한복판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증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신학은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분류되거나 초대 기독교 연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등 시대적으로 분류되는 세부적인 과목들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사라고 할 때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교회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이후 2000년 동안 증인으로서 이어온 역사의 흐름이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교회의 역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사를 배울 때는 두 가지 질문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먼저 교회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증인으로서 교회의 역사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교회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사를 공부할 때 역사적 자료가 되는 문헌은 무엇일까요? 교회사 연구에서 1차적 자료로서 우선적 권위를 갖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는 번역본 외에도 원어로 된 성경과 고대 사본 등을 더하여 좀 더 깊이 있는 교회사 연구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2차 자료로서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보다 더 폭넓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사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을 큰 흐름에 따라서 간략하게 짚어보려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성장과 확장의 시기, 로마의 박해와 이단의 출현으로 인해 교회의 신앙이 위협받던 시기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국교화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수호하고 어떻게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는지 그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의 처음 시초가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아주 위급한 사역으로 믿었고요. 순교의 열정을 안고 선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에 이르게 하고 또 그들을 제자화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초기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당과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점차 교회가 성장하며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게 되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동역자로서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중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율법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설교를 하면서 유대교 공회 지도자들의 격분을 사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유대교의 박해가 본격화됩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 역시 이러한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죠.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등지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사건이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에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급속히 확장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중반부터는 회심한 바울을 중심으로 한 교회 선교가 본격화되는데요. 바울의 선교는 초대교회가 그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주로 이루었던 것과 달리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바울은 총 4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각지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투옥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신서,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독려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행전 중반 이후에는 바울을 통해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점차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후기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던 때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점차 성장하면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먼저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박해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 가운데 던져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정도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회를 형성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같은 삶을 이어갑니다. 오늘날에도 지하교회를 이루고 살던 카테콤 공동체의 유적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 얼마나 절박하게 신앙을 지켜나갔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같은 핍박 속에 기독교의 신앙은 오히려 더 공고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핍박 속에서 소외된 로마 사람들, 즉 고아와 과부를 섬긴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과 그러한 사랑의 모습은 묵묵히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았던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요. 자연스레 전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같은 시기에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단의 출현인데요. 이단으로 인해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 형성되기 이전으로 전승에 의해 주로 설교했기 때문에 이단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교회는 신앙의 표준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대두됩니다. 교회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몇 가지 기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문서인지, 이미 대다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있는 보편적인 문서인지, 구약을 기초로 한 문서인지 등 이러한 다양한 기준들에 따라 철저히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AD 2세기 말 신약의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면서 하나의 통일된 성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경으로서의 성경은 믿음을 견고히 하고 이단을 분별하는 척도가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이러한 이단 사상과 로마 제국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이론화하고 신학화하는 작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교부 신학자들이 출연하고 또 많은 신학 문서가 활발하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신학의 토대를 닦는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꽃을 피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증인들의 행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계 속의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이야기가 무수한 증인들을 통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증인들의 행진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며 더 나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회사, 증인들의 이야기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